마음을 줬을 뿐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무거울까요? 생각은 잠 못 이루는 밤처럼 길고 답답함은 말라버린 논바닥처럼 갈라집니다. 괜찮아지겠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 숨조차 쉬기 버겁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그것이 바로 수행의 문이 열린 때이다. 여러분, 생각이 많아진다는 것은 내 마음속 어딘가가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시하면 할수록 더 크게, 더 복잡하게 얽히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멈춰야 합니다. 달리는 수레를 멈추지 않고는 고장난 바퀴를 고칠 수 없듯이 답답하다는 건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좁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 억울함도 있고 미련도 있고 왜 나만 이런가 하는 서운함도 자리를 잡고 있지요. 그 감정들이 가슴을 꽉 채우고 있으니 숨이 막힐 수밖에요. 그럴 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걸까?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그저 그 소리를 한번 들어주는 것, 그것이 마음을 열어주는 첫 걸음입니다. 생각을 싸워 이기려 들면 오히려 그 생각에 휘말려 빠지게 됩니다. 물살을 거슬러 오르기보다 그 흐름에 몸을 맡기듯이 마음도 그렇게 흘러가도록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그대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바라보아라.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어둠은 물러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짊어진 걱정 대부분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오늘로 끌어온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내일의 일은 내일 떠오르는 해가 비춰줄 것입니다. 지금은 이 순간 내 마음에 들어앉은 그림자를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는 그 답답함 속에 갇히지 말고 그 답답함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떠보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잠시 길을 잃었을 뿐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야 나뭇잎이 흔들리듯 생각이 많아야 비로소 우리는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이 고통이라 해도 그것은 나를 일깨우는 부처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람도 구름도 고요도 모두 마음 안에 있는 법. 그대의 마음이 조용히 숨을 쉴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자비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이유 없이 눈물이 납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광고 하나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에도 가슴 한 구석이 툭 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분명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저린 걸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은 영혼이 자신을 껴안아 달라고 부르는 소리이니라. 여러분, 눈물은 슬픔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온 수많은 감정들이 이제는 더는 안 되겠다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비입니다. 오래된 먼지를 씻어내는 그대 마음의 정화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왜 울어? 하지만 여러분, 가장 깊은 눈물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온 날들에서 나옵니다. 부부 사이에서, 자식과의 거리에서, 친구의 말 한마디에서 말하지 못하고 넘긴 것들이 쌓이고 쌓여 이제는 눈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나약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눈물이야말로 그대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느끼고, 기억하고, 사랑하고, 버텨온 모든 시간의 흔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것이 강함이 아니며, 느끼는 것이 고통이 아니며, 흐르는 것이 실패가 아니니라.
지금 눈물이 흐른다면 그것은 그대 마음이 스스로를 다시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억지로 닦지 마십시오. 한 방울, 한 방울 흘릴 때마다 그대 안에 낡은 슬픔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어쩌면 그 눈물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한 외로움일 수도 있고, 사라진 나를 다시 불러내는 간절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저 품어주십시오. 오늘 흐른 그 눈물이 그대 마음 밭을 적시고 그곳에 자비라는 씨앗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눈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고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흐르는 그것마저도 부처님의 품 안에서 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고된가요? 남들은 다 편하게 사는 것 같고 나만 매번 고장난 수레처럼 길에서 멈추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해도 나아지지 않고 세상은 나를 자꾸 밀쳐내는 것 같기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은 짐을 지고 가는 길이요. 보이지 않는 업의 무게는 저마다 다르니라. 여러분,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에서는 눈물로 하루를 지새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내 고통은 남의 고통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는 지금 이 삶이 너무 벅차고 무거운 것이니까요. 어쩌면 이렇게 느끼고 있는 지금이 당신 마음이 그동안 너무 오래 참고 견뎌온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왜 나만? 이라는 말은 마음이 스스로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괴로움은 견딘 자에게 지혜를 주고 눈물의 끝에서 깨달음의 불빛이 비추느니라. 여러분, 누군가는 남편의 외면 앞에서, 누군가는 자식의 무심함 앞에서, 또 누군가는 늙어가는 자기 자신 앞에서 참 많이도 울고 지치고 스스로에게조차 미안해하며 살아갑니다. 그 외로움과 억울함을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감정은 감추면 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터져서 내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마음을 그대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잘해보려 했던 마음,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외로움까지도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이루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힘든 인생에도 꽃은 핍니다. 가시던 불에서도 새는 노래를 합니다. 지금 그대 인생이 비바람을 맞고 있다면 그만큼 강하게 버텨낸 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그대에게 말해주지 않지만 부처님께서는 아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애쓰며 견뎌왔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견디며 살아왔는지, 그 아픔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금 여기서 조용히 껴안아 주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 하루를 되돌아보면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누군가의 마음에 맞추느라 내 마음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부모를 위해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 나라는 이름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구제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온전히 품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한평생 누구를 돌보고 챙기고 견디고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자신에게도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나를 잃은 채로 살아가는 삶은 마치 등불 없이 어둠을 걷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나를 위해라는 말이 이기적인 것처럼 들리기 시작한 건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시작은 자신을 품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욕심이 아니라 지금껏 눌러놓은 감정과 피로를 다시 껴안아주는 자비의 행위임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누군가를 위해 차린 밥상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음식으로 나를 대접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옷이 아니라 내 몸이 편한 옷을 입혀 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쌓이면 잊고 지낸 나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남을 두지 말고 먼저 자신에게 쉼을 허하라. 쉼이 있는 곳에 지혜가 피어나느니라. 여러분, 자신을 돌보지 않고는 어떤 자비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무시한 채 건넨 배려는 언젠가 서운함과 상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지금 잠시만이라도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를 안아주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나는 지금 괜찮은가? 나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물음이 시작되는 곳에서 비로소 고요한 자비가 피어납니다. 그대가 그대에게 가장 따뜻한 친구가 되어줄 때 비로소 삶은 다시 빛을 되찾을 것입니다. 참았습니다. 말을 삼키고 울음을 누르고 마음을 접으며 살아왔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그때마다 그래. 이쯤에서 내가 참자. 그렇게 내려놓은 순간들이 이제는 내 안의 산이 되어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억눌림이니 억눌린 마음은 결국 고통으로 터지느니라. 여러분, 참는다는 것은 때로는 미덕이지만 그 끝에 나 자신이 사라지는 길이라면 그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나를 버리는 인내는 결국 나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참으며 살아왔을까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식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남편이 힘들까봐, 부모가 실망할까봐. 이 모든 이유들 속에 나는 어디 있었을까요? 한 번쯤은 터놓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힘들다.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 왜 나만 이러고 살아야 하느냐? 하지만 그 말들이 목구멍에 걸린 채 결국 눈물로만 흘러나왔지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음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메말라가고 결국 자비조차 흐르지 않게 되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메마르면 표정도 굳고 말도 날카로워집니다. 억눌린 감정은 언제나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상처로 흘러갑니다. 그러니 지금 참는 대신 바라보십시오. 마음을 억누르기보다 그 마음이 왜 일어났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보십시오. 왜 이렇게 속상했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웠는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지치게 했는지, 그 물음을 품는 순간 그대는 이미 자신을 향한 자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용기가 쌓이면 언젠가는 울지 않고도 말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은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십시오. 나는 오늘 참는 대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되기로 한다. 자꾸만 생각납니다. 몇 년 전, 몇십 년 전 그날의 말 한마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했더라면, 혹은 그렇게 하지 말았더라면, 후회는 시간을 거슬러 오지 않지만 마음은 언제나 그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밤에 눈 감으면 떠오르고 혼자 있을 때면 자꾸 그 장면을 되새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끌어안고 현재를 버리면 미래는 어둠 속을 헤매게 되느니라. 여러분,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기에 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그때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그때의 나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후회는 마음의 그림자일 뿐 그 자체가 진실은 아닙니다. 그때의 나는 살기 위해, 견디기 위해, 혹은 사랑해서 그랬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했던 말, 그 말 한마디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내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일은 다시는 없지만 그 마음은 지금도 다시 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회 위에 자비를 올리면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이 되느니라. 후회는 잘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여려졌는지, 얼마나 따뜻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입니다. 지나간 시간에 묶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때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지금의 나에게라도 들려주십시오. 그때도 나는 애쓰고 있었어. 그때도 나름대로 사랑하고 있었어.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안다. 이런 말들을 내 마음에 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참회이고 그 참회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앞으로만 가는 듯 보이지만 마음은 늘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 돌아간 그곳에서 자신을 다시 껴안아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 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살아온 이 많은 세월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였을까? 밥하고 일하고 애 키우고 돌아보면 남은 건 병든 몸과 조용한 방 한 칸뿐인 듯 합니다. 사랑했던 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떠나고 언젠가 북적이던 집안은 이제 찬 기운만 가득합니다. 웃음소리보다 침묵이 익숙해지고 기다릴 일도 설렐 일도 점점 줄어드는 듯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에 허무가 스며듭니다. 그 많은 날들, 그 많은 수고와 눈물들이 다 무슨 의미였는가 싶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상은 변하며 모든 생은 흘러가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은 없느니라. 여러분, 허무함은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무언가를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 빈자리를 느끼는 것일 뿐입니다. 마치 정성껏 돌보던 꽃이 졌을 때 그 향기를 잊지 못해 가만히 냄새 맡는 손길처럼 허무하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정성을 다했고 애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흔적이 지금 이렇게 조용히 울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은 없음을 뜻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머무는 자리를 비워두는 지혜이니라. 허무 속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제껏 움켜쥐었던 것을 놓아줄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대의 손에 아직 따뜻한 체온이 있다면 그 살아온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품어온 사랑, 우리가 감당해온 슬픔, 우리가 버텨온 시간들은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 등불이었고 기둥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허무함이 들면 그 허무함을 외면하지 말고 조용히 머물러 보십시오. 허무는 새로운 고요를 준비하는 마음의 문입니다. 그 문을 지나면 비로소 내 삶에 있었던 진짜 의미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고요 속에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도 조용히 누군가를 살리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에게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앉아만 있다 보면 문득 마음속에서 누가 좀 나를 불러줬으면 하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어딘가에 있어도 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 함께 있어도 속마음은 여전히 혼자인 그 감정. 그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자신이 자신과 멀어졌다는 마음의 외침이니라. 여러분,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만이 아닙니다. 말을 나눌 이가 있어도 내 안을 진짜로 봐주는 사람이 없을 때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어릴 적에는 누군가 곁에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했는데 이제는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는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외로움은 소리 없이 깊어집니다. 사람을 그리워하기보다는 이제는 들어주는 귀 하나가 더 간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지요. 말을 하지 않음이 침묵이 아니요 마음을 나누지 못함이 고독이니라. 여러분, 그 마음을 감추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라는 말 뒤에 숨어 있는 그 서운함, 그 쓸쓸함, 그 진심을 당신만이라도 알아주셔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나 좀 알아달라고.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나도 외롭다고. 그러나 말하지 못한 그 마음이 얼마나 오래 혼자 있었는지를 이제는 다독여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돌아볼 길입니다. 내 안에 내가 얼마나 홀로 남아 있었는지 그 조용한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가 스스로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 외로웠구나. 그동안 많이 참았구나. 이제는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그 말 한마디가 당신 마음의 빈자리를 조금씩 따뜻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사람의 온기가 그립다면 먼저 나 자신에게 따뜻한 숨결 하나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 숨결이 곧 고요한 자비의 시작이 됩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뻐근합니다. 그때 그 말, 그때 그 행동, 지금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때로는 꿈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용서해야 편해진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막상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저 외면하거나 억지로 잊으려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자신의 사슬을 푸는 지혜이니라. 여러분,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잊겠다는 것도 그를 이해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 스스로가 그 기억에 더는 갇히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그 사람은 잊었을 수도 있고 후회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그 기억 속에서 상처받고 있다면 그 고통은 더 이상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가두는 족쇄가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다시 미움을 낳고 그 끝은 언제나 자신을 태우느니라. 여러분, 미움은 처음에는 방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독은 다름 아닌 나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위해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 그때 정말 아팠어. 지금도 완전히 괜찮진 않아.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그 기억에서 한 발 나아가고 싶어. 그 한마디가 당신 마음속에 묶여있던 매듭을
서서히 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용서는 잊음이 아닙니다. 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기억에 얽매이지 않도록 그 사람을 품는 대신 그때의 상처받은 나를 먼저 안아주는 것입니다. 상처는 남을 수 있어도 그것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도록 지금 여기 마음의 자비를 불어넣는 순간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창밖으로 저무는 해를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잘 살아온 걸까? 이렇게 살아온 게 맞았을까? 다시 돌아간다면 무엇을 바꿨을까? 살아내느라 바빠서 그 질문조차 할 틈 없이 지나왔는데 이제야 비로소 마음이 그 물음을 꺼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을 재단하지 말고 그저 살아낸 걸음마다 공덕이니라. 여러분, 삶은 잘 살았는지 아닌지를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존재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자식 키우며 울고 웃던 시간, 사랑 하나 지키려 애쓰던 날들, 홀로 병원 대기실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던 그 새벽까지 그 모든 순간이 당신 삶의 진실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허한 칭찬보다 조용히 살아낸 날들이 그대의 진짜 증명서가 되느니라. 여러분, 삶은 결과가 아닙니다. 견딘 것, 기다린 것, 포기하지 않은 것, 그 자체가 이미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지라도 그대는 그대 자리에서 충분히 살아내셨습니다. 살면서 실수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고, 때로는 사랑도 놓쳤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내가 참 많이 애썼다는 한마디, 그 말만큼은 스스로에게 남겨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꽃은 피고 지는 것이지 언제나 만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스스로를 놓아줄 때가 옵니다. 그러니 이제는 삶을 평가하지 말고 그 삶을 다정히 바라봐 주세요. 잘 살았어. 여기까지 오는데 참 고생 많았어. 지금의 나도 괜찮아. 그 고요한 인정 하나가 당신의 남은 길을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모든 날들이 이제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기를.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그대의 마음에 잠시 머물 수 있는 그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이 고요할 때도 마음이 요동칠 때도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대 안의 자비는 언제나 살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당신 안의 고요가 스스로를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자비의 씨앗이 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